잠시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들 분주한 시기에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주 앞에 힘써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가장 좋은 것인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늘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보니까 앞부분에서 엘리 집안하고 사무엘하고 두 사람을 비교를 했습니다.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었다.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란 말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긴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제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그런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어떤 신학자가 쓴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흔히 쓰긴 쓰는데 가슴에 얼마큼 와닿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하나님 대접을 받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let God be God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얼마큼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은 상당히 약해져 있고 사람의 역할이 강조돼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간 멸시를 받는 것을 걱정해서 어떤 신학자가 썼던 표현인 것 같은데요. 어떻든 우리도 한번 가슴에 새겨둬야 될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성경에 이렇게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여호와의 제사를 그들이 멸시했고 습관적으로 악을 행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들이 그런 걸 행했고 특별히 그들이 행했던 죄 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 제물 그 중에서도 꼭 뒷다리랑 오른쪽 뒷다리랑 그 다음에 가슴살만 먹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들이 삼지창을 찔러가지고 아무거나 자신들 잡히는 대로 먹었고 또 기름을 먹지 못하게 돼 있고 구운 고기 먹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먹었거든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심히 나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심히 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없어요. 대신에 사무엘에 대한 언급은 한 가지인데요. 사무엘이 그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만 돼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세마포를 입고 섰다는 말은 성실하게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고 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 같은 경우도 그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주로 이제 옷 만들어주는 일이었는데 절기 때마다 자기 아들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이잖아요. 뭐 아들에게 옷 사주는 게 별게 아니었나 본데 옛날에는 이게 큰 일이었나 봐요. 엘리가 이거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뭔가 큰 복을 주는 일, 자기가 축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알잖아요. 그 집안을 아들 하나 바친 걸 아니까 너희 집 저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너희 집안에 많은 자녀를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기를 절대 못 낳던 그 한나가 아들 셋하고 딸 둘을 더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한나 특징은 하나님 앞에도 감동이 되고 사람들 앞에도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왠지 복 줄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왜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리는데 뭐 특정져서 누구를 말하기는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은 잘 되겠다. 또 열심히 하는 부모를 보면 저 집 애들은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잘 될 것 같다.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오가면서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왜 아무개네 있잖아. 참 열심히 살지. 애들 참 잘 될 거야. 그런 얘기들을 저절로 우러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엘리는 이렇게 죽으면서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들 셋, 딸 둘을 낳게 했는데 저는 그게 능력이 없는지 몇 번을 복은 비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엘리가 나이가 먹어서 엘리 아들들의 이제 악행을 들었거든요. 악행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제물 먹는 문제, 그다음에 기름하고 그다음에 기름 고기 구운 거 먹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문제. 엘리가 그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잘못된 거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이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게 돼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향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 선배 누구도 그랬는데요, 몇 년 전에 누구도 그랬는데라는 전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구도 과거에, 사람들은 죄를 저질렀을 때 과거에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는데라는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양심이 편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 후손들이나 그 다음 세대들은 죄를 지을 때 그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은 누군가의 후손이지만 또 동시에 누군가의 우리가 조상들이 되잖아요. 조상들로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잘 걸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후손들이 그럴 거거든요. 엄마 아빠도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도 그랬잖아요 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가 걸어갔던 길을 우리 자손들이 걸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걸음걸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를 따라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모 탓을 하기에는 너무 컸잖아요. 우리가 이미 컸기 때문에 부모 탓을 하기에는 그렇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나 아버지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배움이 많은 분들은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신앙 하나만은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신앙생활 하나만은 남들이 볼 때는 거의 광신자에 가깝다 할래나, 아무튼 신앙생활에는 아무튼 열심히 했는데, 지나가 나보면서 제가 참 그거 하나는 제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할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제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이게 있으면은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거나 뭐 하면은 너 진짜냐? 너 하나님 앞에 진짜야? 이렇게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럼 거짓말을 절대 못해. 하나님 앞에 진짜냐라고 물어요. 그게 제가 살아가면서 정직을 자꾸 배우게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했던 그 말도 제 가슴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앞에서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나 엘리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참으시다가 이제는 저주를 내린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그 당대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임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주라고 하는 거는 그 당대에만 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선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본받게 돼요. 본받게 돼가지고 원래는 우리 그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게 돼 있어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아비가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서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만한 벌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지금 너희들의 벌은 너희들이 지은 거지 너희 부모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은 것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부모가 잘못한 걸 왜 우리가 져야 됩니까? 이렇게 억울해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의 잘못을, 부모의 잘못을 너에게 묻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의 잘못을 묻지는 않아요. 묻지는 않는데 대신에 우리가 어느 집안에 자라다 보면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걸 배웠다. 그러면 그 집 식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걸 배워요. 진실을 배우면 진실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걸 배우면 예배 드리는 걸 배우고, 하나님 우선으로 섬기는 걸 배우면 그게 이제 가풍이 되고 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남는 것처럼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내린 저주가 그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경우, 자손들은 아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한 게 왜 우리가 그 손해를 봐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무슨 원죄랑 관련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그 집안에 이렇게 좀 집안의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왜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고 하잖아요. 그걸 기독교는 반대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계의 저주라고 하는 거는 소위 건전한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좀 기독교에 안 좋은 종교 하시는 분들이 가계의 저주라는 책을 누가 쓰시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계의 저주가 대대로 흐른다 그러는데, 그거는 신앙적인 건 아닙니다. 신앙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뭐 무당의 자녀들은 계속 어떻게 돼야 되고, 좋은 집들은 계속 잘 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어떤 가풍과 어떤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대도 잘해야 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좋은 본을 보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엘리 집안에게 혹독한 저주가 내리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데, 제사장 직분이 적절한 때, 지금은 아니에요. 적절한 때가 되면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들이 고기를 골라 먹잖아요. 나중에는 빌어 먹게 돼요. 이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지금은 고기 자기네 골라 먹잖아요. 원하는 대로. 나중에는 빌어 먹게 되거든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게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엘리가 용인했기 때문이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엘리가 용인한 게 아니거든요. 엄밀하게는 엘리가 조목조목 잘못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 이건 사람에게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안 되고. 이런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라 그러면 사람끼리 판단을 내릴 일이,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키운 아버지에 대한 책임, 그 자식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엘리가 더 세게, 더 강하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엘리가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엘리에게 물어서 엘리가 죽는 일도 성경에 생기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보시면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제 뒤에 가면 선지자라는 말이 잘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부르는 말인데, 이스라엘에는 크게 이제 그 종교 지도자의 그룹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 제도가 있고, 하나는 선지자 제도가 있고, 제사장 제도는 이게 세습제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인 제도예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제도거든요. 물려받습니다. 이 물려받는 제도고, 대신에 선지자는 물려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가지고 하나님 세우시는데, 당시의 종교의 중요 흐름은 제사장들이에요. 선지자는 제사장보다 급이 낮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은 다 야당이에요. 시대로 말하면.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제사장이나 왕에게 잘했다는 말을 안 해요. 선지자의 역할이 비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잘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죽어요. 사람들을. 당시 제사장이든 왕이든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예레미야는 죽으려고 하다 못 죽었지만 에스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기에 놓이게 되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죽게 되거든요. 므낫세에서 죽게 되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죽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 쓰셨거든요. 선지자들을 죽인 선지자들을 죽인 후손들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죽어요. 비참해요. 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를 놓고 봤을 때 공식적인 종교 그런 제도는 제사장 제도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쭉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해놓은 이유는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게 형식도 있고 어떤 걸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지자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적정 시간이 되면 그 일을 그만두면 선지자가 아니기도 해요. 적정 시간이 되면 아니면 그 일을 그만두기도 하거든요. 선지자는 항상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제도를 줬는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제사장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선지자가 와서 하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성경 뒤에 가면, 우리 이제 성경 뒤에 가다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선견자로 불렀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견자라는 말의 뜻은 앞일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선견이란 말의 뜻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선지자, 선지자랄 때 지자가 지식할 때 지자도 있고 지혜할 때 지자도 있어요. 지식할 때 지자는 우리 알지자 쓰잖아요. 지혜할 때 지자는 그 밑에 우리가 뭐 날일자인가 그런 글자를 하나 따로 붙입니다. 지혜할 때 지자는. 그래서 이 지식할 때 지자는 뭔가 지식을 많이 한다는 뜻도 있지만,
선 지자할 때 지자는 그 밑에 그 날일자인가 뭐 가로할자인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꼭 앞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일까지 하는 게 이제 선지자의 일인데, 다시 성경에 보시면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일이냐면 출애굽한 사건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죄 저지른 것보다는 적어도 한 400년쯤 전의 일이거든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질 때였었거든요.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을 때 그때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제사장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처음에 종이 됐을 때, 제사장이 됐을 때 너희들은 원래 종이었다는 뜻이에요. 바로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노예로서 400년 동안 애굽에 놨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아주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낮추신 거거든요. 그 제사장들도 나중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다. 우리는 레위 자손이고 레위 자손 중에 그핫 자손이고 아론의 후손이다. 하나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원래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들 아니었느냐.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표현들로는 너희들 천민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천민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데려다가 왕족같이 제사장 제도를 삼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신 거니까 너희들 왜 겸손하지 않았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저지른 죄가 뭐냐면 백성들이 제물 드리면 그 먹고 백성들이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 어디 함부로 그러냐 그러고 어디 제사장이 말하는 듯이 토를 다녀는 식으로 막 얘기했는데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셔가지고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종 아니었냐, 너희들 노예 아니었냐, 노예 불러다가 왕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교만하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여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하여 제사장을 삼았다. 너희들이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 고른 거잖아요. 골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 일부를 제사장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가문이다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또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섬기고 또 예배 드리는 일을 하도록 내가 너희들 부르지 않았느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자주 드리는 화제는 주로 이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번제뿐만 아니라 번제라 그러면 딱 한 가지 제사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제물은 다 태워드리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전부를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 중에 일부만 태워드리는 제사, 화목제 같은 경우 일부만 태워드리거든요. 기름 같은 일부만 태워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피만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틀어서 화제라고 하는데 모든 제사를 너희들이 주관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 본문이 오해가 되면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느냐 그러면 이거를 마치 화제 드린 제물을 너희들에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분 낮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직위로 그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너희들 왜 교만했느냐, 왜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걸 얘기할 때 간혹 어떤 분들은 특히 칼빈주의 같은 경우 장로교가 예정론을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은 영화롭게 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게 우리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니 예정론을 해놓으면 결국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도 우리의 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내 믿음도 역할을 하고 내 거룩함과 행실도 역할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성실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면 은혜가 없어지고 사람이 교만해져요. 예정론의 기본 원칙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을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당신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그 예정이 완성되는 과정에 있고 오로지 예수님 피로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예정론을 주장하는 건데, 예정론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예정론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분들이 글 올린 거를 보거나 목사님들이 올린 거 보면은 칼빈의 그런 예정론이나 예정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칼빈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 처음 주장했거든요. 뭐 성경에서는 더 많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떻든 학자로서는 성 어거스틴이 먼저 주장을 했는데 마치 칼빈주의는 뭐 예정론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비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보면 아유 저분들이 이렇게 무식해서 용감하신가? 책도 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게 원래 뜻이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정론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고, 예정론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도 내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야지만이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게 교만해지냐면 잘 보시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어디 있어요? 혹시 있으세요? 조금? 어떻게 인간이 거룩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욕심 덩어리들이고, 우리가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에 이를 만한 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다 욕심이 있고, 다 거기 사람들 마음속에 가진 그 죄악의 요소들이 있는데 조금 눈을 가리고는 보면 좀 상대적으로 내가 누군보다 나을지는 모르나 우리들에게 거룩함의 요소가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제사장들 너희들 처음부터 금태 돌고 태어난 거 아니다. 너희들 원래 천민이었고 낮은 자들이었는데 내가 불러가지고 특별한 직분을 맡겼는데 왜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이 30절입니다. 성경 말씀 다시 또 보시면 또 앞부분에 또 하나 볼게요.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죄를 묻고 있는데 크게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죄가 이제 물어지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왜 밟았느냐. 뭐 재물과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든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와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가 있으면 11조를 레위인을 주거든요. 레위인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뭐든지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왜 함부로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자기를 밟는 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이거는 꼭 예물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제가 주일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잖아요. 사실 제일 좋은 예물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의 제물이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상한 심령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그 드리는데 성경에서는 예배든 삶이든 정성이에요. 정성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게 무시되거나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는 1시간 뜨겁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삶도 정성이에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살려고, 예를 들어서 헌금 하나 드릴 때도 미리 잘 뽑아두고 미리 준비하고, 다 정성이에요. 하나하나. 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 드리지 않고 안 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나를 밟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성이 없고 너무 경건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9절 10절, 말라기 1장 9절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시면 우리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아니, 정성을 들이면 뭐해? 더 번거롭다는 거예요. 정성, 뭐 예의를 다, 아이고 이건 번거롭다 그러고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이 알면 나 내가 쓰던 거 가져오면 되고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뭐든지 하나님 앞에 뭐 많이 드리면 되고 하나님이 그거 뭐 어떻게 왔는지 따지겠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어떻게 예물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발 제 집 교회 안 오도록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제 집 교회 안 오고 누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재물 들고 오는 게 아주 너무 불쾌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 재물이 돼야 되고, 또 우리들의 상한 심령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란 말은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가 재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 재물이 돼야 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태도인데 그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우리 성경 말씀 가보시면 29절입니다. 중간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였느냐. 사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엘리도 참 경건한 사람이고 백성들 들어오는 거 예배 늘 관리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가 말한 그 아들들에 대한 징계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파면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었더라도 제사장직을 파면시켜가지고 우리 제사장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엘리, 홈리아, 비느하스, 사무엘 네 사람만 제사장이었을 것 같죠? 성경을 보면서 요 시대에는 엘리 한 사람, 홈리아, 비느하스 두 사람, 그 다음에 심부름하고 있는 사무엘 네 사람이었을 것 같죠? 나중에 성경에 가면 이제 다윗 왕 시대 때 다윗 왕이 사울 왕 시대죠. 그때 이제 이 성전에 성막 섬기던 사람들, 성막 섬기던 제사장들이 제가 나중에 좀 읽어드릴 텐데 사울 왕 때문에 죽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때 제사장의 숫자가 85명이에요.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홈리아 비느하스가 상위에 속하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가장 가까운 족보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상위에 있는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사람들 파면시켰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꾸중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 제사장 그만둬라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냥 꾸중하는 거로 끝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하게 보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가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야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내가 만약에 심한 말 했을 경우에 쟤들이 상처받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상처는 중요하고 내가 받을 마음의 상처는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참고 마음의 상처가 커가지고 엘리에게 분노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식들에게 저렇게. 하나님은 참으실 거야. 그러나 내 자식들에게 내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것 중에 잘 못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혹시라도 또 얘기했다가 애들 빗나갈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애들 머리 크면 말 안 듣는데 요즘은 종교 얘기는 안 하는 거라는데 가족들에게 신앙으로 아주 엄격 결단 내렸다가 야 이거 뭐 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엄밀하게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차선이 되고 차차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이 내가 가깝게 여기는 어떤 사람인 경우가 있거든요. 나와의 사람 관계, 직장 관계, 가정 관계,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엘리가 지금 그 관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꾸중한 거는 맞아요. 조목조목 꾸중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꾸중의 수위가 상당히 높거든요. 너 이거 잘못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걸 멸시했다고 보는가, 그리고 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고 보는가 할 때 파면을 했었어야 돼요. 제사장 파면 가능한 직이거든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 탄핵, 그거 많이 나오는데 그거 탄핵 가능한 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직인데, 그거 아버지가 못한 거,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고, 다시 29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였느냐. 이게 우리 앞부분에서 보면은 기름 같은 거 16절에 보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네들이 기름을 먹어버렸거든요. 기름을 먹었다는 얘기는, 기름은 하나님만 드시는 거로 성경이 돼 있고 하나님께만 태워드리는 건데, 그걸 인간이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인간이 누려버린 건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저주가 내리게 되는데요. 3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동안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 보면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구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집안에 특별한 은혜를 베푼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엘리가 자기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특별하게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이 아론의 집안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영웅의 이름이 비느하스예요.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거든요.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나 취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취소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제사장 제도가 꼭 없어지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거든요. 4명이 제사장이에요. 원래 아론의 아들이.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원래 4개의 가문이에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불을 드린 사건이 있어요. 제가 그때 성경 민수기하면서 설명드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불을 뭐냐면, 그들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불을 드렸는데 우리 성경 학자들이 보기를 그들이 약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한 거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단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타서 죽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이 2개로 줄어들게 돼요. 엘르아살 가문하고 이다말 가문으로 줄어드는데, 이 홈니와 비나스나 엘리가 이다말 가문이에요. 이다말 가문인데 이제 이다말 가문이 곧 끊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끊어지게 되냐면, 엘리의 아들이 비느하스잖아요. 비느하스가 죽으면서 그 아들 죽을 때 그 부인이 아기를 낳거든요. 비느하스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왔을 때 부인이 그때 출산 때가 다 돼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죽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은혜가 떠났다고 해가지고 얘들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히야고, 그 다음에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 사울왕 도망갈 때, 사울왕 피해 도망갈 때 사울왕 다윗이 그 전에 죽였던 골리앗 그 투구랑 칼이랑 그런 거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시라고 하고 음식 줬던 사람이 있어요. 진설병. 그게 아히멜렉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을 마지막으로 이다말 가문의 제사장 제도가 끝나게 됩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을 배신하거든요. 다윗이 노년이 됐을 때,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랑 짜고, 다윗의 부인이었던 그 아비삭을, 그 아도니아를 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반을 꾀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이 아비아달을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때 아비아달을 결국 처리해가지고 아비아달 가문이 재산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 이후로 한 6대 만에 이 가문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이 사독이에요. 그 엘르아살 가문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가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뭐 우리는 제사장이 달 때 그건 다 사독 가문이에요. 사독 가문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근데쯤은 사두개인들은 나중에는 좀 타락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만, 그 다음에 다시 성경 말씀 가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멸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의도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예배, 기독교, 종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고, 뭐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로님이었다, 또 권사님이다, 또 전도회다,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걸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부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동안에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들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설교 한 번 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앉아있고, 장로님들이 뭐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앉아있고, 권사님들이 맨날 돌아다니고 있고, 뭐 그러면 그 되나요? 교회라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는가, 이런 거여야 되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근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맨날 손들고 찬양하고 그렇긴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직분을 왜 제대로 안 했느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나 행동으로 부인한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행동하는 것 봐가지고는 꼭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약간 좀 경멸하는 듯한, 조심스러워요. 물론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봤을 때도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한다 하는 느낌은 들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직분이 너무 우리가 싸게 팔려 나가는 건지, 이게 직분을 너무 사람들이 싸게 여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직분을 세울 때마다 이래야 되는 건가, 누구를 세워야 되는 건가. 원칙적으로 마음속으로는 가장 좋은 직분은 목회자들이 봤을 때 제일 성실한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 교회가 투표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투표를 뽑거든요. 목회자가 봤을 때는 누구 잘할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투표를 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잘 어떤 데는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이, 어떤 분들은 나중에 권사님이 됐는데도 자기가 권사인지 깜빡 잊어버렸다는 얘기, 내가 권사님이었어요? 이런 분도 계시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오래전 10년 전의 일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전 투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장로님이 되셨다. 떨어지신 분들은 엄청 속상합니다. 솔직히 뭐 직분에 욕심은 없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속상하고. 근데 그 직분을 맡은 분들이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떨어진 분들이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잘할 건데 그런 마음이 들 거거든요. 왜 저 사람이 됐을까? 또 권사님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뽑히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떨어지거나 대상자가 못된 분들은 굉장히 속상해요.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열심히 했을 때, 옆에서 보는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 나보다 난 사람이 됐나 보다, 될 만한 사람이 됐나 보다, 모두가 수긍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에 부담이 안 오지.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럴 거거든요.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왜 꼭 저런 사람을 뽑으셨어요? 누가 저 사람 추천한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은 참 곤란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을 저는 존중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성경 말씀 가보시면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기 보면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끈단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가문을 끊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조상의 집의 팔과 그 다음에 이 너의 팔을 끊는다는 말은, 팔이란 말이 섬김의 뜻인데 섬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끊는다는 뜻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상의 집하고 내 집이 끊어진다는 말은 가문이 단절된다는 뜻이잖아요.
가문이 이제 단절되게 된다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6대가 지나게 되면 가문이 끊어지게 된다고.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에 대해서도 어떤 주석가들은 뭐 무슨 책을 찾아보니까 뭐 나중에 후대에 이 이다말 집안 사람 중에 노인이 별로 없었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노인이란 말이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쇠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존경받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32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 처소가 환난을 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왔을 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그때 죽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처소 실로잖아요. 실로가 나중에 이제 블레스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일단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고 제일 중요한 교회 인물들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이 결과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실로가 없어지게 되고, 실로 다음으로 세워지는 곳이 어디냐면 놉이에요. 놉.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 그 골리앗이 쓰고 있던 갑옷이랑 투구랑 칼 보관했던 장소가 놉이에요. 다윗이 도망가다 중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놉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만, 너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졌으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일 없다 하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를 내놨던 진설병을 줘서 다윗이 먹게 되거든요. 그때 성소가 있던 곳이 놉이에요. 놉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다윗이 지나갈 때 당시에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 목자장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 얘기를 사울왕에게 보고를 해요. 다윗이 거기 지나갔습니다. 그때 누구 있었냐 그랬더니만 제사장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아비아달 빼놓고 다 죽어요. 85명이 다 죽게 되거든요. 이 본문에서 뜻이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란 말이 실로가 없어지는 거, 두 번째는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는 거. 참 슬픈 일이에요. 물론 이게 도액도 나쁜 사람이에요. 도액이 나쁜 사람이고 블레셋이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벌로 내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존경받지 못하게 되고 제사장 제도가 몰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가보시면 33절입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은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지만 그의 아들 이가봇이 안 죽잖아요. 아버지 죽는 날 태어나거든요. 아들이 죽는 날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문들이 서서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엘리가 죽을 때 자기 아들 죽었다는 얘기 듣고 며느리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 듣고 그날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엘리가 굉장히 마음에 슬퍼서 죽었을 거예요. 아들 죽었다는 얘기 듣고 며느리 아기 낳았다는 얘기 듣고 자기는 뒤로 넘어져 죽고, 그때 그 아들 죽었다는 얘기도 아들 둘 다 같은 날 죽었거든요. 두 형제였는데 죽고, 또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데 아기 낳으면 보통 좋은 일이었는데, 아들 죽은 날 아기 낳았으니 며느리도 하는 말이 아들 낳다 좋아하니까 아들 낳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며느리가 그 산고에 못 이겨서 며느리도 죽거든요. 그날 굉장히 안타깝게 죽게 되고, 그거를 보면서 또 엘리가 죽게 되고, 그런 슬픈 일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본문이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너한테 예언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 증거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을 것이다. 그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법궤를 믿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슬픈 일을 겪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때 한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보시면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논의가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아마 이후에 등장하는 아비아달 이후에 사독 가문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 사독이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독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주석가들은 사무엘이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원래는 레위인이었는데 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원래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제사장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여기고, 향후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돼요. 이제는 아론의 후손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뜻이. 그래서 메시아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준비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향후는 제사장 제도가 규모를 갖추거든요. 똑바로 제사장은 1주, 2주 이상 못 섬기게 돼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모든 악기, 예배드릴 때 섬기는 악기 다 다윗이 만들어요. 성가대 다윗이 만들어요. 성가대 다 다윗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시편 노래 거의 대부분 90개 이상은 다윗이 만들어요. 찬송가도 다윗이 만들고, 악기들 모든 거 웬만한 거 다 다윗이 만들어요. 다 다윗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의미의 제사장인 거예요. 다윗이 한편으로는 선지자 역할, 다윗이 원래 삼중직을 가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원래 왕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예언을 많이 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래서 일반적인 예언자랑은 다르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여기저기 예언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차원의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다윗이 또 다른 차원의 제사장이에요. 원래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그가 향후 태어날 그리스도의 가문을 준비하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가문은 끝나게 되고, 이제는 다윗이,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내용상, 이 본문의 내용상으로 다시 보세요. 다윗이 제일 맞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 사무엘상 3장 20절 보시겠어요? 사무엘의 직분이 거기 나옵니다. 사무엘의 직분이 뭐였는지.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근데 사무엘이 제사도 드리잖아요. 가끔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이 제사도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거를, 제사를 그 실로나 노비나 이런 데서 드리는 건 제사장이고, 그냥 백성들한테 자기가 제단을 쌓는 거는 그건 아브라함도 하고 이삭도 하고 야곱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그걸 제대로 하자고 해가지고 기다리라고 한 거였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거를 사울 왕이 기다리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지, 사무엘은 엄밀하게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사장은 두 가지 형태를 떼야 되거든요. 하나는 아론의 후손이어야 하든지, 이렇게 다윗처럼 향후 메시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메시아의 가문을 위한 준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36절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열왕기하 23장 8절 9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 9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가 이제 우리가 그 요시야 왕 때의 사건이거든요. 요시야 왕 전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는 항상 예루살렘 한 곳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거 번거로우니까 그냥 우리 집 가까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산당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산당에서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가까운 데서 이렇게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가까운 데 안 된다. 절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드리다고 하니까 그 산당마다 제사장이 세워지게 됐어요. 근데 그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해지게 되거든요. 아주 완전히 혼란해지게 되고 그 혼란해지던 중에 이제 그 요시야 왕이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아세라상, 그다음 바알상 다 몰아내고 그다음 산당 다 없애내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나중에 먹을 게 없어요. 제사장들은 원래 여기 보면 고기 먹게 돼 있고 그 앞다리나 뒷다리살이나 혹은 뭐 좀 볼살이나 이런 가슴살 이런 거 먹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거 먹지도 못하고 무교병만 얻어 먹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완전히 예배가 무너지면서 제사장들이 구걸하고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예배가 잘 됐어요.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안 생겼는데 제사장들이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그 후손들이 나중에 사독 가문이라 이 요시야 왕 때는 사독 가문이거든요. 사독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결과적으로는 구걸하는 형태를 띠게 돼요. 이 제사장들의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많은 걸 물으세요. 영적인 지도자를 목사로 본다 그러면 목회자가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즘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의 나름대로 영적인 지도자들이거든요. 장로님들도 지도자들이고 중직자들도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꼭 책임을 물으십니다. 목회자들에게 제일 큰 책임을 물으시고 장로님들에게 두 번째 책임을 물으시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거는 더 반납하겠습니다.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을 하시는데 반납 안 할 거야라고 그러면 책임은 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교회 직분은 반납도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파면이 되지 않는 한은 잘 반납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직분은 신중하게 받아야 하지만 받았으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게 되냐면 그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니까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알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목회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권사님들은 50이 됐지만 저는 30살에 목회자가 됐거든요. 일찍 됐어요. 그럼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됐을 때 우리들에게 저는 30살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왔는데 이거 물러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니는 오자마자 제가 집에 오니까 목사님하고 부르시는데 아유 며칠 전까지는 누구 아빠야 뭐 이렇게 부르시다 갑자기 목사님 그러시는데 아유 얼마나 호칭이 부담스러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그 부모님하고 팬티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지내고 살았는데 이걸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요. 아유 난감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려도 나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목회자들은 옛날 목사님들은 그 공차할 때도 구두 신고 찼거든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목사님들은 양복 한 벌에 구두 신고 공을 차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이 운동화 신는 게 흉이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저도 신고 다닙니다만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들 하나님께서 직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요구가 많아요. 맞아요. 당연히 많고 장로님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권사님들께도 성도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또 우리가 동시에 나는 뭐 서리 집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한다면 그들을 하나님께 붙여줬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거든요. 한 번쯤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다 결단을 내리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길은 건 긴 거고 대부분 성도들이 두루뭉실하게 사는 게 좋아요. 유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막 강하고 싸우고 뭐 저는 그런 걸 반대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느 날 신앙의 문제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딱 했을 때는 이건 아닌 건 아닌 거, 긴 거는 긴 거예요. 최근에 뭐 제가 우리 총회 갔다 왔는데 총회 이번에 이제 상정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추도 예배를 금합니다. 이게 원래 교단의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금하는 게 아니라 추도 예배 자체도 대부분 보수 교단들은 추도 예배 자체를 금하고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날 추도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금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교단들이 금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제 원하니까 이제 하도록 허용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추도 예배도 교회의 금지 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 부모님 기억 안 합니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날짜 어떻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준 제사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그냥 돌아가신 분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잘 갔다고 생각하고 그날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 교단의 주요 원칙. 근데 옆에 누가 계신 분이 앉아 있다가 이게 추도 예배도 안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의 약한 믿음을 때문에 용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총회에서는 그거 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얘기가 뭐 결의는 됐어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떻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도 예배를 하지 말라면 그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가정의 형편이 있을 텐데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고 특히 명절에 부딪히는 일이 많잖아요. 이제 명절 되면은 가족들하고 부딪히는 분이 많아요. 전 목회자다 보니까 전 부딪힐 사람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 자유로운데 부딪힐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지혜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할 것 같아요.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하나님을 밟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얻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